어떤 집사님이 보내준 시를 보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시에 어머니는 맨날 쓴 것만 먹어서 쓴맛을 모르고 자식은 맨날 단맛에 익숙해서 단맛을 모른다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한 주간 부모님에게 내가 먹는 것이 단맛 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먹는 것을 많이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로부터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날이라서 그런지 좀 숙연해 보이는데요.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시고 인사하시고 한 주간 안부가 어땠는지 한번 손을 잡으면서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를 많이 하셔서 한 주간 내 영적 가족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검문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근데 이 다리는 미국 번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셉 B.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이 검문교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는요, 어떤 누구도 찬성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얼빠진 짓을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검문교가 세워져야 될 그 협곡에 워낙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세어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지금 현재 경제 대공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라우스는 미국 은행의 은행장이었던 지아닌이라고 하는 이 은행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검문교를 이곳에 건설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하였는데, 지아닌이 은행장님이 질문을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곳에 다리를 놓았을 때 그 다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스트라우스는 한마디로 forever, 영원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지아니니 은행장은 현장에서 600만 불을 공사비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문교를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아메리카 은행이 이 다리 건설에 투자를 했다 하는 소문이 나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2,900만 불이 투자가 되어서 전체 3,500만 불로 2.8km의 검문교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해소가 되었고요, 통행료와 각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수입과 또 물류 수송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되어서 큰 경제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를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그 협곡을 둘러서 건너편으로 가려면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데, 다리를 놓고 2.8km를 지나가는 데는 불과 몇 분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대단한 지각 변동이 그 다리 하나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검문교 입구에는요, 이 스트라우스라는 건설가와 지아니니 은행장이요, 악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의 흉상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꿈의 사람들이다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검문교 거기를 지나가는 인도에는요, 첫 시작한 보도블록 위에 소액 투자자들, 스트라우스의 말을 믿고
채권을 구입해 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그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미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되고요. 자기가 미국 번영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스트라우스의 말 한마디 듣고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자신들은 역사 속에 미국 번영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고, 미국은 시민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의 명예를 그 문교 다리에 이름 새겨주는 것으로 부여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자들, 버렸다는 것은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더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주님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첫째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보상입니다. 우리 29절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100배를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의 병행구절에서는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받는다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그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에게 투자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 배도 이익이고 100배는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아무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우리 가진 것을 투자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큰 이문을 남기게 해준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100배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아니, 100배가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는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많이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밀알로 보니까 밀알 하나를 심어서 그것이 죽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요,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 주님을 위하여 자기 것을 투자한 사람들이요, 시간을 잃어버렸다거나 경제적으로 몰락을 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내가 보상을 받았다. 참으로 젊은 시절에 신앙이 없어서 악독하기로 유명하게 살았던 록펠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더니 록펠러의 재산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봐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내 가진 것을 투자하게 될 때는 그 투자한 것에 100배는 분명히 받으니,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100배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100배로 잘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내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100배로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에 관한 부분이죠. 이것도요,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형제를 맡겼다, 버렸다, 형제를 잃어버렸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형제를 100배로 받는다면 한 명 잃어버리면 100명의 형제가 생긴다? 그러면 내 가족을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수백 명의 가족이 생긴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느 집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을 찾아서 왔으니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말을 권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를 보면서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베드로가 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했으니까, 베드로 만약에요, 자기 가족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배나 거물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 살았다면 일평생 사는 동안 어머니 한 분, 장모님 한 분, 또 몇 명의 형제들과 함께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서 한 명 한 명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고, 또 급기야 자기도 60년, 70년이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생명이 끝나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제자가 되어서 살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갔습니다. 이 베드로의 영적인 형제, 자매, 친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형제들이 생겼고 5,000명의 형제들이 생겼으니 이 사람의 일평생 동안 영적인 가족들이 얼마나 많았나 하면 100배는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1000배, 10,000배 많아진 것이죠. 그러면 아이고, 영적인 가족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중요하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다시는 정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에서 볼 때 영적인 가족은요, 죽었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영적 가족의 관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야만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족들은요, 집에서 밥 먹다가도요, 어릴 때 저희들 그랬어요. 오뎅 하나 더 먹으려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지만은 밖에 나가면요, 형은 동생을 위해서, 동생은 형을 위해서, 누가 형을 괴롭히면 동생이 달라들어서 싸우고, 누가 동생을 괴롭히면 형이 달려들어서 싸우는 것이 육신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가족, 그렇게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도 떠나버리면 뒤통수다 대고 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는 육신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관계는 70년, 80년 한순간 한경쯤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관계는 세월로 시간으로 끊어낼 수가 없고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영적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도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내 육신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더더욱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내 아내가 돌아가시거나 하면요, 한 며칠 울고불고 합니다. 뭐 길어봐야 10년이라. 다 잊어버립니다. 또 죽은 자가 내가 왜 잊었나 하면서 다시 살아옵니까? 살아오지도 않아. 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당장 밤마다 그냥 성령님이 찾아와서 내 가슴을 후입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아무도 안 미워하시니까 경험을 못하는구나. 나는 가끔 미운 사람이 있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미워하면 밤에 성령님이 찾아와가지고 막 가슴을 후입합니다. 네가 그랬을 때겠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로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을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100배 이상으로 보상을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번 보대기 기간 동안 잉태자 여러분, 태신자를 찾아갈 때 여러분 시간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버리십시오. 버린다는 말은 맡기라는 말이요, 맡긴다는 말은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주님에게. 할렐루야. 두 번째 받는 보상은요, 내세에 받는 보상인데 내가 죽은 후에 받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영생할 내세는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이 내가 살아야 할, 내가 사후에 살아야 할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은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맛보기로 보여주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들어눕고 어린 아이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을 함께 끌고 다니고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이는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 돌아오는 보람이 넘치도록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구중하는 자도 없고 누가 체벌하는 자도 없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요 상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공식으로 알고 있듯이 그렇게 알지 마시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요 꿈을 하나 꿨는데요, 1탄만 꿔가지고 참 아쉬워요. 그래서 2탄을 지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잠을 자는데 제 꿈의 시작이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관을 이제 화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그 인부들이 하는 말이 들려요. 아이고 뜨겁다, 이 시체는 정말로 뜨겁겠지,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 제가 안에서 제 영이 빨리 집어넣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라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오랫동안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별로 겁나지 않고 빨리 끝내라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집어넣고 문을 스르릉 하고 쿵 하고 닫히니까 갑자기 훅군, 왜 우리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면 확 밀려오는 그 뜨거운 느낌 있잖아요. 훅군 하더니 끝나버렸어요. 간단해요. 그리고는 제가
아이들이 타는 재미난 차를 탔어요. 재미있게 생긴 차를 탔는데 그 차가 이렇게 땅과 수평으로 달리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차를 탔어요.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도 계시고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장난을 걸었어요. 톡톡 치고는 왜요? 이러길래 어디 가냐? 놀러 가는데요. 놀러 간대요. 저는 그게 천국 가는 길로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신령해요. 놀러 간대요. 여러분 놀러 갈 때 좋은 곳으로 갑니까? 나쁜 곳으로 갑니까? 다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야, 이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신령하네. 내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 한참 이렇게 재밌게 막 잡담을 하다가 끝이 나버려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야, 조금만 더 갔으면요. 그 아이들이 놀러 가는 그곳, 내가 가야 될 그곳을 한번 봤을 텐데. 바울이 가봤다고 하는 삼청천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도 한번 가볼 텐데. 여기 1탄입니다. 여기 끝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을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내가 영생하며 살아야 될 그곳이 좋죠? 그렇다면 우리 가야 하는 곳이에요. 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좋은 나라가 호주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가요 발표를 했는데 OECD 36개국 중에서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국정관리, 건강, 생활만족, 안전도, 일과 삶의 균형 이렇게 11가지 종목의 조사를 해봤더니 이 호주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점수가 잘 나왔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호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호주가 살기가 그렇게 좋다는 것이 하나라고 친다면 천국은 이 호주의 1000배, 만배, 억만배로 좋아요. 네? 아무리 호주가 좋은 나라지만 거기도 여전히 흉악범이 있어요. 거기 여전히 교도소가 있고 빈부격차가 있고 노사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와 고통들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파서 병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병원에 장례식장에 있어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살아가는 곳은 죄가 많은 곳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어둠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나라입니다. 행복과 사랑과 영광만이 충만한 나라죠.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호주는 못 갈지라도 천국은 꼭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주 가려고 3년 다리못이 넣느니 차라리 천국 가는데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 적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호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천국을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요 상당히 수지맞은 투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신앙을 예수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 투자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천국을 보상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복음을 위하여 땅의 것을 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보상을 영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영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보여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존재적인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내 마음을 주님에게 투자를 하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몸을 주님에게 투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주님에게 투자하면,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면 그게 바로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다녔습니까? 전도하러 다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가서 대접받고 저기 가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요. 대접을 하려 치면 바로 동네를 옮겼어요. 뭐 하려고? 왜 이렇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제자들이 하니까 가자.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라. 그 전도하러 다니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단계에서 한 차원 더 넘어서 전도하는 단계까지 간 신앙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내세가 뭐냐?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으로서는 대통령이 한번 못 돼봐도 천국 가서는 대통령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막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래,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더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 나는 안 될지언정 이 땅에서는 안 되고 천국 가서 12지파를 다스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녀만큼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잘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잘 돼야 되잖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나보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나를 투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분명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요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믿음의 단계와 전도하는 믿음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업이라는 사람은 10아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잃었어요. 전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자신의 친구들도 잃었어요. 부인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욥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세상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갑절로 보상을 해주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자식들은 재혼해서 10명을 낳았습니다. 죽은 자식이 10명인데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고 있는 나의 영원한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합하면 20이요. 갑절의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산도 갑절로 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뭔 얘기냐 하면 쉽지 않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은 갑절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요. 그런데 신약은 이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곳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100배로 보상하리라. 주를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갑절로 보상하리라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불러내셨을 때 네 복음 전하다가 병들어라, 복음 전하다가 가난해서 망해라, 복음 전하다가 네 사람에게 맞아 죽어라,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나는 네가 100배로 잘 되기를 바란다. 100배로 잘 되고 싶다면 나를 따라 복음을 전하여라.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흐리물건하게 하지 마십시다.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잘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를 따르면 잘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투자는요, 위대한 투자가 되고요, 거룩한 투자가 되고 영원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릴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받을 상급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가지고 갈 상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뽀대기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잃어버렸다, 버렸다, 투자했다 전부는요, 뭐라 그럴까요? 모험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을 잃었다. 그거 핍박이요, 박해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재산을 잃었다.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그 박해받는 것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현세에 내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는 때에 100배를 주신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하여 족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에 승부를 거실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명자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이 셋을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79년도에 몸이 이유 없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면 병명도 안 나왔어요. 무기력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사회생활을 도대체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 조그마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 출석을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지나는 때에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러시는 분은요 은혜 절대로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이요. 옆에는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분 교회 옆에. 대형 교회 목사님 얼마나 재미있고 화려하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 뭐 화려해봐야 얼마나 화려하며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계속해서 이제는 매일같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새벽에도 나가고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딱 4개월이 지나자마자 이분에게 딱 바친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내가 내 혼자 누려서 되겠나?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거두절미하고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들은 주일날 설교들은 어줍잖겠지만은 그 설교들은 말씀을 요약된 거 자기도 안 하면서 정리를 한 것을 주중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한 거예요. 그게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욕도 하고 비웃고 네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뭔 우리 보고 뭐 영혼이 구원받아라 자체라 하냐고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롱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그저 행복했답니다.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또 누구에게 전할까? 내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몇 달 전에는 내가 늘 생각한 것이 내 몸이 왜 이러니? 내 몸이 왜 이렇게 안 낫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피곤하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오로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바뀌고 나니까 이 사람 안에요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감사해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고 병은요 지가 괴롭히려고 들어갔다가요 재미가 없으면 빠져가 버립니다. 썰물 빠지듯이 빠지는 겁니다. 병이 자꾸만 재밌으라고 엄마 전마 아버지 엄마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요 병이 더 붙어가지고 더 심각하게 만들지만은 병에 대하여서 신경 안 쓰고 복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면 병이 떠나가거나 그 안에서 죽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줄로 믿으시면 아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어줍잖은 여인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여인의 소식을 듣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미국에 이제 간증을 하러 간 거예요. 간증을. 여전히 어줍잖아요. 말도 어줍잖고 그래요. 간증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그 간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서 영주권이 날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말씀을 우리는 간증을 좀 더 들어야 되겠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내가지고 많이 듣기 위해서 이 사람 아예 미국에 살게 하자. 그래서 영주권을 만들어서 보낸 것이랍니다. 이게 사람이 한 거겠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오늘 또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주로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와서 복음을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자기는 모른대요. 건강하게 다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셉 스트라우스의 말을 믿고 600만 불을 투자한 지아나니 은행장, 그리고 소규모로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 이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의도와도 자기가 모르게 그들은 미국을 번영의 길로 이끈 인물들이 되었어요. 또한 미국은 그들에게 영원히 금문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들의 이름을 거기 새겨서 영원한 명예를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 설명회를 하러 왔어요. 많은 저축은행들이요, 저축은행이 설립이 되면요, 온갖 이자를 100% 주겠다, 150% 주겠다 하면서 투자 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들고 가지고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많이들 망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투자자들은 망치를 가지고 그 회사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TV에 비치고 아주머니는 울고불고 그냥 실신을 하는 모습이 비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망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 주님은 100배로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진 것을 투자해 보십시다. 이번 2달 동안에 내가 앵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내 물질을 투자해 보십시오. 내 에너지를 투자해 보십시오. 나는 건강하지 못했어. 나는 병이 들어서 못 가요. 병이 들었으니까 그 몸을 투자해 보시라니까.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몸, 하나님에게는 가치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없으면 없는 그것으로 주님에게 들어보라니까요. 세상에서는 풀빵 하나 사 먹을 돈밖에 안 되지만은 주님에게는 오병 이후의 기적을 일으키는 돈이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안 됩니다. 담대하지 못해서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괜찮아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오늘 내가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투자하면 그 다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것을 가지고 내 자리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간증할 수가 있게 되고, 없는데 간증하려니까 말이 삐뚤어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잔이 안 넘치는데 막 넘치는 척 하려니까 힘이 들고 답답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영원한 축복된 왕좌에서 살아갈 미래의 내세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 복음에 여러분을 투자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